사도 바울이 이제 한 가지 소위 말하는 안디옥 사파라고 하는 베드로의 이야기, 베드로를 책망했던 이야기를 하면서 이 이야기를 한 이유는 이제 이후로 그리스도인들의 삶이 무엇에 근거한 삶인가 이것을 가르쳐 주려고 하는 것인데요. 한마디로 말씀을 드리면 믿음으로 말미암은 삶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율법과 대칭되는 개념이 갈라디아서에 또 로마서에 믿음이지 않습니까? 우리가 율법으로 우리의 노력과 열심에 의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고 노력과 열심이 필요하지만 믿음에 의한 노력과 열심,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아가는 삶을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본문에는 개발하고 표현을 하고 있고 야고보에게서 온 어떤 이들, 예루살렘 교회의 수장격이었던 주의 형제 야고보를 말하죠. 야고보에 의해서 파견단이 안디옥으로 파견이 되었을 때 이방인과 함께 베드로가 식사의 교제를 하다가 그들을 의식하여서, 왜냐하면 베드로는 아시다시피 야고보 요한과 함께 예루살렘 교회의 수장입니다. 교회 수장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방인들과 함께 식사하고 있었다라고 하는 내용이 이들에 의해서 혹여 예루살렘에 있는 유대인들, 열심당들을 말하죠. 그들에게 알려졌을 때 있을 일에 대해서 우려를 한 거죠. 예루살렘에 주의 복음이 증거되는데 혹여 방해가 되지는 않을까,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걱정했어요. 그래서 그 자리를 슬그머니 피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게 결과적으로 아주 커다란 신학적인 문제를 만들어내고 만 것이죠. 무엇인가 하면 이방인들과 유대인들과 교회의 하나됨이라고 하는 베드로의 행동은 결과적으로 그런 신학적인 아주 중요한 주제를 해치는 결과가 된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이방인이나 유대인이나 모두가 다 믿음으로 이롭게 되었고 모두가 다 하나된 그리스도의 공동체요,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하는 사실을 삶으로써 부정을 하게 된 것이죠. 우리들도 얼마든지 이럴 수 있어요. 베드로는 이미 믿음으로 이롭게 된다는 것을 알고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의 지적처럼 유대인으로서 유대인답게 살지 않고, 그렇죠? 여기 14절 말씀에 내가 유대인으로서 이방인을 따르고 유대인답게 살지 아니하면서 어찌하여 억지로 이방인을 유대인답게 살게 하려느냐. 이런 지적처럼 베드로 역시 유대인이었지만 그가 살아가야 될 참된 믿음의 방식과 도리에 대해서 알고 있었던 거예요. 특별히 사도행전 10장 말씀에 보면 하늘에서 부정한 짐승들이 보자기에 쌓여서 내려올 때 베드로가 그것을 거부합니다. 그때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이 깨끗하게 하신 것을 속되다 하지 말라, 아무것도 속되다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 경험을 하고 나서 이방인이었던 고넬료에게 가서 복음을 전했잖아요. 따라서 베드로는 이미 알고 있었던 거예요. 속된 것과 속되지 않은 것의 구분은 구약의 말씀에 보면 속된 것과 부정한 것과 거룩한 것을 나누죠. 짐승도 부정한 짐승과 깨끗한 짐승을 나누죠. 쪽이 갈라진 것, 또 되새김질하는 것, 이런 것들은 다 거룩한 짐승에 속하잖아요. 그렇지 않은 것들은 다 부정한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이 말씀대로죠. 하나님이 깨끗하다고 말씀하신 건 깨끗한 거예요. 하나님이 왕이시고 하나님이 재판장으로서 깨끗하다고 선언을 하시면 그가 깨끗한 거죠. 여러분 자신을 들여다보시면 깨끗하신가요? 우리는 늘 그 대목에 있어서 신앙생활하는데 헷갈릴 때가 많잖아요. 내 자신을 들여다보면 전혀 깨끗하지가 않습니다. 이런데도 내가 성도냐, 그리스도인이냐 라고 자문할 때가 참 많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누가 깨끗한가요? 하나님이 깨끗하다고 선언하신 사람이 깨끗하다는 거예요. 나도 부정이 돼야 되는 거죠. 내가 나 자신을 들여다볼 때 깨끗한 것 같으면 깨끗하고 더러운 마음 상태이면 더러운 것이 아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너는 깨끗하다고 선언을 하신 자라면 그가 깨끗하다는 거예요. 예, 베드로는 이 진리를 알면서도 삶으로, 행위로 진리의 내용을 거부한 것, 그런 결과가 된 겁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의 삶의 이야기를 지금 바울은 이 대목에서 펼쳐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이 무엇에 근거한 삶이어야 하겠는가? 우리 역시 알면서도 순간순간 이 믿음의 도에서 벗어날 때가 참 여러 번 있습니다. 아니, 많습니다. 우리가 언제 깨끗해질까? 과연 언제 깨끗함의 경지에 도달하게 될 것인가? 저의 관심사요, 한때의 저의 신앙생활의 화두는 그런 내용이었어요. 내 마음속을 들여다보면 볼수록 자신에 대해서 실망하는 거예요. 그것을 극복해 보려고 부단히 노력을 하게 되죠. 심지어는 겨울철에 덮는 그 두꺼운 솜이불을 뒤집어 쓰고 한여름에 방 안에서 이불 뒤집어 쓰고 왕왕 우는 거예요. 내 마음속을 들여다보면 너무 더럽거든요. 어릴 때 그랬어요. 어릴 때. 그래도 해결이 안 됩니다. 이걸 어떻게 내 마음을 지우고 깨끗하게 해볼 것인가? 그런데 무엇으로도 되지 않는 그것을 오늘 말씀은요, 믿음으로 된다, 이렇게 말해요. 16절에 함께 읽어보실까요? 시작.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음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줄 알므로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 이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로서가 아니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의롭다함을 얻으려 함이라. 율법의 행위로는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느니라. 아멘. 이 복음의 진리를 깨우치지 못했던 것입니다. 울어도 안 돼요. 힘써도 안 돼요. 애써도 안 됩니다. 그 무엇으로도 되지가 않는 거였어요. 그런데 오늘 말씀에는요,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 이렇게 선언을 하고 있어요. 단지 이겁니다. 어제 담임 목사님 말씀처럼 아들에게 입 맞추는 자예요. 그리스도와 가까워지는 사람이에요. 내가 추하고 더럽다는 것을 인식하고 인정하게 될수록 우리에게 필요한 분은 단 한 분, 예수 그리스도예요. 주님이 내게 필요합니다. 맞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주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야 합니다, 라고 하는 고백으로. 그래서 복음서 말씀에 보면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심령이 무엇으로 가난한 것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로 가난한 거죠. 주님이 내게 더 필요합니다. 주님, 내 안에 성령으로 충만하옵소서, 충만하옵소서. 주님의 도우심을 힘입어 살아갈 수 있습니다, 라고 심령이 가난한 사람이 바로 거룩한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또한 마음이 청결한 자가 하나님의 나라를 볼 것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마음이 청결하지 않잖아요. 누가 마음이 청결한 사람입니까? 심령이 가난한 자가 마음이 청결한 사람이에요. 심령이 가난하여서 어린아이가 어머니의 젖을 그리워하고 사모하듯이 그리스도 예수를 늘상 그리워하고 사모하는 사람, 그리스도와 하나 되어 살아가는 삶이 있는 사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정의되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마음이 청결한 사람이라고 하나님이 인정하셨다라는 거예요. 그가 하나님의 나라를 보게 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그리스도인은 믿음으로
구원을 받을 뿐만 아니라 믿음으로 살아가는 삶인 거예요. 과거에 어떤 분들이 그렇게 가르쳤어요. 구원은 믿음으로 받고 축복은 행위로서 얻느니라. 굉장히 헷갈리죠? 또 일면 맞는 것 같기도 하죠. 그렇습니까? 구원은 믿음으로 얻고 축복은 행위로 받는 것입니까? 그러면 그건 내 행위죠. 내가 열심히 하고 잘 보여서 축복을 받아내는 것밖에 안 되잖아요. 오늘 말씀은 전혀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를 않습니다. 믿음도 구원으로 받고 구원 이후의 삶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아간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명확하지 않으면요, 신앙생활 굉장히 헤맵니다. 구원은 믿음으로 받고 그 다음부터 내 열심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어떤 목사님이 그래요. 학생 때 선교단체에서 전도를 받았어요. 그리고 예수님을 영접했습니다. 그런데 그 순간부터 자기에게 날라오는 거는 율법적인 규율이었다는 거예요. 네가 이렇게 예수를 믿었으니까 이제부터는 이렇게 해야 돼, 저렇게 해야 돼만 가르쳤다는 거예요. 성경을 읽어야 돼, 큐티를 날마다 해야 돼, 헌금을 해야 돼, 전도를 해야 돼. 그래야지 너의 신앙생활이 세워져. 이렇게 가르쳤다는 거예요. 실제로 그랬죠. 그런데 본인은 그런 가르침 때문에 굉장히 영적으로 피해를 봤다는 거죠. 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고 해야 되는 이유와 당위성이 어디에 근거하고 뿌리를 내리고 있느냐 말입니다. 예수를 믿고 우리가 그런 삶을 살아가야 하게 되는 거죠. 그런데 해야 된 데는 율법적인 어떤 그런 당위성이 아니고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어떤 믿음이요? 하나님이 날 위하여 이런 일을 행하여 주셨으니 그 하나님 내게 소중하고 하나님이 나에게 축복이며 하나님이 나에게 전부예요. 나는 하나님을 더욱 사랑하고 따라서 하나님께 더욱 순종하며 주의 말씀을 쫓아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이런 마음,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동기가 되어서요,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무엇을 함의 차원을 넘어서 이제는 주님을 위하여 목숨도 아끼지 않고 바치게 되는, 주님을 사랑하는 단계까지 들어가게 되는 것이죠. 믿음의 동기예요. 믿음으로 구원받고 그리스도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렇게 말하는 거죠. 18절, 19절, 내가 율법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었나니 이는 하나님에게 대하여 살려 함이라. 바울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율법으로 말미암아 무엇에 대하여? 율법에 대하여 죽었다. 죽었나니, 죽었다고 선언을 하는 거예요. 율법이 선언하는 것은요, 율법은 우리의 죄를 지적하는 거죠. 율법의 기능이에요. 그런데 죄의 싹은 사망이죠. 율법에 의하면 우리는 다 죽어야 되는 겁니다. 십자가에 그리스도가 못 박히셨지만 거기 내가 달려야 되는 거예요. 그러나 바울은 뭐라 그래요? 율법에 대하여 죽었다는 거예요. 누가 죽은 겁니까? 그리스도가 죽었죠. 그러나 거기에 나도 달린 거예요. 왜냐하면 내가 갈라디 20절 말씀에 보면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고 말하는 거예요. 우리는 모두 율법에 대하여 죽었어요. 죽었습니다. 율법은 더 이상 우리에게 뭔가를 요구할 것이 아무것도 남아있지가 않아요. 그리고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림을 받았습니다. 새로운 피조물, 새 생명, 새 사람이 되었어요. 우리의 삶의 방식은 이제는 새로운 방식이에요. 율법에 의한 것이 아닙니다. 내가 내 삶의 기준이 된 것도 아니에요. 내가 나를 바라볼 때 깨끗하면 깨끗하고 내가 나를 바라볼 때 부정하고 더러우면 더러운 자가 이제는 아닌 거예요. 그 옛사람은 죽었어요. 끝났습니다. 우리의 삶은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린 바 되었어요.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내 안에 사시는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그리스도를 쫓아 살아가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의 방식이에요. 새로운 삶의 방식. 무엇으로 사는 것입니까? 믿음으로 사는 거죠.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근데 여기에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누구 믿음일까요? 이게 여기 주어가 명확하지가 않죠. 그런데 여기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은 예수님의 믿음을 말합니다. 내 믿음이 아니에요. 영어 성경 보면 당장 나와 있죠. 하나님의 아들의 믿음으로 사는 것이라. 믿음조차도 내 열심과 내 행위에서 격발된 믿음이 아니오시다. 내 믿음이 아니고 내 안에 사시는 하나님의 아들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승리할 수밖에 없습니다. 내 믿음은 연약해요. 내 믿음은 부족해요. 내 믿음은 절망하게 되는 믿음이에요. 내 믿음은 하나님의 원하시는 분량에 이르지 못하는, 다다르지 못하는 부족한 믿음이에요. 그러나 내 안에 사시는 그리스도의 믿음은요, 승리하는 믿음이에요.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믿음이에요. 이미 승리가 보장된 믿음이에요. 그 믿음이 여러분 안에 살아서 역사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 믿음에 의하여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그 믿음에 이끌려서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승리할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도 승리해 가고 있는 과정인 거예요. 그 믿음으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이끌려가는 삶, 주님에게 이끌려가는 삶. 저도 자신을 돌아보면 얼마나 절망하고 낙심할 때가 많은지 몰라요. 그러나 그때마다 주님이 이 믿음으로요, 저를 한 걸음 한 걸음 이끌어 가시더라고요. 인도해 가시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자리에 다다르도록 그 믿음으로 살고 그 믿음으로 죽도록 주님은 지금도 살아 계셔서 여러분 안에서 역사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믿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믿음 주셨죠. 감사합니다. 믿음이 보배요, 믿음이 우리에게 주신 가장 좋은 선물인 것을 아버지 오늘도 바라봅니다. 주님의 믿음으로 오늘도 살게 하옵소서. 주님의 믿음으로 승리하게 하옵소서. 그 믿음으로 오늘도 인도함, 이끌림 받게 하옵소서. 그 믿음이 새 생명된 우리의 삶의 방식이 되게 도와주옵소서. 이 하루도 믿음으로 사는 하루가 되게 축복하여 주시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